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에게 나의 삶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는가, 또한 나는 어떠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감사는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가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들은, 모든 가정들은 둘로 나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 믿음이 계승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과 비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특별히 어제에 이어 9절 말씀 또한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교육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위안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한 그 BC 몇 년도를 살아가던, 그 어느 날을 살아가던 모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 날마다는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책임과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고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더 크게 경험되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말씀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하지만 정말 자녀가 말씀으로 바로 설길 원하는 그 치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며 우리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지만 끝까지 솔로몬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가훈을 적어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적어갔는데요. 저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저희 가훈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의 전화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가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숨겨진 그 내용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면 믿음의 부모 안에서 늘 저녁마다 가정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절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21년째 저희 본계 아동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26년째 목장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이 미간을 보시면 이 미간은 이 사람의 눈과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미간이지요. 그리고 그 미간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과 가장 가까운 부분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이죠. 또 율법을 입에 있게 하고 나는 이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가르치라 하는 것이지요. 즉, 말씀을 우리 눈에 두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입을 통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면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며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 이스라엘 고대 풍습에 보면은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그 주인이 손님의 잔에 가득하게 넘치게 부어주면 그것이 주인이 손님에 대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다윗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구절인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평안하고 그가 안락할 때 그 고백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려울 때 힘든 상황과 원수의 두려움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의 은혜요, 그것이 그에게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오는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밀함의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승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세대를 넘어 여러분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두 번째 스텝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 오늘 함께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주님과 되면 이 규례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6월절에 계시면 그 6월절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 삶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답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또 누군가를 기도함으로써 그 누군가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고요,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일 오후에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처럼 바나바가 기도로 바울을 품을 때 그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한 바나바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의 은혜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매일매일 세어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집중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집중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만남과 모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최고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참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수 같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그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윗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에서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늘 감사하고 어떻게 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가르쳐서 우리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통해 날마다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